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뒤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천국은 예수님만이 천국이다. 즉 하나님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간다. 이 이야기가 다 영적인 이야기죠.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천국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이 되면 모든 세상이 다 천국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영인데 오늘은 이 영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들 이야기. 자, 우리가 영 하면 일단 안 보여요. 무엇인지 분간도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는 무엇이 이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영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을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래. 이제 보이는 얘기예요. 왜냐? 제가 제 영입니다. 제가 제 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의 영이에요. 모든 자들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여기서 자 서영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서영화 목사 말을 다 믿지 말고 김아무개 목사님이 말한다 해서 그 김아무개 목사님을 다 믿지 말고 이 얘기예요. 영이 하는 말을 네가 다 믿지 말고 그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래야 그 영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영들이 말하는 세계에 간다. 그런데 그 영들이 말하는 세계가 올바른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지는 세계가 아니면 헛소리 듣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들 중에서 그 영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경륜에 올바르게 이르게 하는 그 말을 들어야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고 그 세계는 천국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인터넷 들어가면요.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국에 댐이 막 방류를 해요. 터지면 안 되니까 물을 막 방류를 해. 그러면 그 댐에서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의 힘으로 그 댐 수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그 물이 폭포수 같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용출되는 그 물과 같이 수많은 영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쏟아져 있다니까요. 수도 없이 상상할 수 없이 쏟아져 있고 또 쏟아져 나와.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세계를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 때 홍수 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밑에서도 터지고 위에서도 터지고. 근데 그 중에 올바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딱 멸망되지 않는 것이 한 종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물고기요. 물고기를 멸망시킨다는 말이 없어. 그렇죠? 물고기를 멸망시킨다는 거 없어요. 왜요? 물로 모든 걸 망하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물에서 살잖아요. 물도 보세요. 아무 물이나 먹으면 물고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물고기가 자기가 살 수 있는 물을 먹어야 살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성령과 영들의 종류, 성령과 영들의 종류, 그리고 그 실체.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영들입니다. 각자가 영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 영은 어떻게 생겼을라나? 예? 저하고 여러분들 지금 제 겉모습 보잖아요. 이것과 제 영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창세기 1장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참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근데 각자 다 틀리네? 각자 다 틀리잖아. 그럼 뭐 하나님은 뭐예요? 전부 다 이 모습이다. 우리 모두를 다 뭐한 것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다 합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저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은 이제 알겠어요. 왜? 내 영이 나같이 생겼으니까. 그럼 성령님 어떻게 생겼어요? 성령님.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을 또 만나면 죽는다네.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이냐고. 근데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있어.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대.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한두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다 만났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들 하죠.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삼위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은요,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알아. 같이 동행해 봤으니까.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람 모습이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안다고 그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헛거 믿는 거예요, 헛거.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올라갈 거다. 승천할 거다. 나는 없어질 거다. 이 땅에서. 그런데 내가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와서, 보혜사 가서 너희들에게 그 성령을 받은 너희 각자에게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 오면은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그 보름에서 한 20일 사이에 그 동행한 얘기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어. 야, 내가 믿지 못하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에요. 그분과 동행한 거예요, 그게. 야, 이놈아, 이래도 모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빌립아,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듯이, 야, 너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너 나 보았잖아. 그러니까, 뭐 의심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냥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그때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성경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 저한테는 저에게 함께 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도 그분의 하나님이요, 그분이요, 그리스도도 그분이요, 하나님도 그분이요, 성령님도 그분이요, 똑같아. 내가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실체. 제 영은,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내 영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과 혼과 몸 중에, 몸은 이 고깃덩어리 몸이고, 홍은 정신세계고, 영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뭐다. 이제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각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영적 식존 전체가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혼 몸을 할 때는 영적인 영, 영적인 혼,
영적인 몸 이렇게 해야 이것을 제대로 이 영혼 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몸은 육신적인 몸, 죽을 때는 이 땅에서 죽을 때는 이 육신의 몸 벗어버리고 혼과 영으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부법이 옳으냐 3부법이 옳으냐 신학교 가면 이런 걸 이제 놓고 논란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영혼 몸 3부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 몸 이 전체가 셋이 이 영과 혼과 몸 이 셋이 하나예요. 영적으로 하나. 이게 영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혼 몸 이 영적인 존재 전체가 안 보이는 건데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이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유체이탈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도 해요. 우리 저 영화 같은데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 사고당해서 이제 죽어 있으면 쓰러져서 이제 혼이 나와가지고 사고당한 자기를 보는 이런 이제 광경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예로 들은 겁니다. 왜?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이 셋이 하나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요. 하나.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우리 몸이 떨어지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구원받든지 영혼이 지옥 가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이 없어진다면 육신의 고통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혼적인 것으로 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적인 것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영과 혼이 날아가면 따로 분리가 되면 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영혼 몸 중에 이 몸에서 몸까지 죄를 없애본다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너희의 영혼 몸을 잘 간수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낮은 몸을 너희의 낮은 몸을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 이 고깃덩어리를 변화시키라는 소리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 낮은 몸이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문을 보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부령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제 얘기를 이대로 믿으시면 여러분 됩니다. 저는 원문도 확인하고 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이 두 가지 몸이에요. 소마의 몸이 있고 사륵스의 몸이 있고, 소마의 몸은 구원받는 영적인 몸이고 사륵스 몸은 고깃덩어리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런 얘기하죠. 영원히 안 죽는다? 무엇이 영원히 안 죽는 거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도 육신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게? 우리 몸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안 죽는 몸이 있고 반드시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을 벗는 이 육신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우리 겉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도 겉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 자체이고 부활 자체이고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육신에 나타나. 육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제가 자주 가끔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것들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정치권하고 결탁하고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저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가둬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잡아다가 가둬버리니까 베드로랑 다 가둬놨는데, 저기서 또 전도가 오고 있다네? 그러니까 이가 간수가 큰일 났어. 나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나가 있네? 필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풀어서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다시 어디로 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초대교회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공간 이동한 이 표현을 해놔. 왜 하겠어요? 죄가 없어지면 이 육신이 제약을 안 받는 겁니다. 이 육신은 그냥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성경은요, 이해 안 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걸 다 믿으래. 근데 우리는 편협적으로 믿어.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처녀가 악인했다는 건 믿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어머니고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라고 이해가 돼. 근데 베드로가 예수 어머니고 요한과 야곱이 예수 어머니네? 이건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러니까 내 형제라는 소리를 믿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너희들 내 형제야 이 소리를 믿어. 근데 베드로야 네가 내 어머니야 이 소리를 안 믿어. 못 믿을 거 수도 없다니까요. 남자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되라는 거 이거 안 믿어.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영혼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생명연합이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 중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했잖아요. 자, 이제 성령님의 모습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성령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했어요?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같은 모습 중에서 우리 몸에 해당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혼에 해당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에 해당되는 분은 성령이고 이 시간에 이제 그걸 하는 시간 아니까 성경에 딱 대조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영혼이 제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듯이 성령 보는 것이 뭐 하는 거요? 우리의 모습 보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할 때 바람과 같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이와 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할 때 이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성령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숨, 바람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 뜻이 성령, 루아흐라는 단어를 찾으면 숨, 바람, 공기 이렇게 그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걸 볼 때도 좀 무서워.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서 해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바람 같기도 하고 공기 같기도 하고 숨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게 성령의 시체는 아닌 거예요. 공기의 근원이 무엇이고 바람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 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래서 숨이나 바람이나 공기나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아는 바람이 성령, 숨이 성령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성령의 시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체는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근데 사람의 모습에서 실제로는 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영이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성령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 가르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성령의 시체, 영의 시체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 영적인 시체다. 우리가 영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모습이 영의 시체다. 성령님의 시체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성령의 시체였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시체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모습들이 지어놨잖아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각자가 사실 성령의 시체를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성령 자체라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성령의 능력 자체라면 큰일 납니다. 겉의 모습과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의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혼의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몸의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혼적으로 일할 때는 그 혼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아버지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근거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거요?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 성령으로 근거해서 이럴 때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성령, 이 몸의 성령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제로 일하셨잖아요. 이 육신의 몸으로 실제로 일하셨잖아요. 가장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실제로 모든 아픔을 우리 인간의 아픔을 인간의 고통을 채울하셨어요. 채울. 그 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일하실 때는 또 무엇에 의해서? 몸의 생명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력, 몸의 생명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몸이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엇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은요, 사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뭐하고 있는? 돕고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몸에 아픔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주사를 하나 맞아도, 우리 아들이 진짜 주사를 못 맞았었어. 어렸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주사 맞을 때 아무렇지 않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상태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 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육체 고통을 잘 당하는 사람, 참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이게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조금 여러분 이제 루즈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영의 시체를 바르게 알아야, 이 영이 근원이잖아요, 근원. 그 존재의 근본. 그래서 이 영의 시체를 세워놔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거,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잘못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웠다. 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게 했죠? 그 사람에게만 보게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 중에 계시록을 보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알려준대. 여러분, 미친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자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지. 그럼 그 성령이 오면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친다. 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베드로한테는 성령이 안 왔습니까? 사도 요한에는 성령 안 왔습니까? 야고보에는 성령 안 왔습니까? 빌립이나 마태는 성령 안 왔습니까? 다 왔잖아요. 도마에도 왔잖아요. 그 120명이 전체로 왔잖아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설교를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4,000명씩 가서 얘기하네. 성령님이 안 하고 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능력을 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만 가르쳐 줬어요, 계시록을? 계시록이 성경 전체를 집약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계시록보다 더 집약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도 말하고 마가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전부 다 사실 계시록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가장 오래 산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할 때도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었다니까, 요한이. 어리니까. 가장 나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제자들 후에 이제 계시록을 정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시록 있어요. 저한테도 계시록 있다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 종파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계시록 저 강의한 사람들은 자기만 다 받았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요? 말씀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이 말씀의 세계가 집약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버리면, 하나님의 시체가 와버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젊은 아가씨가 자기 옆에 누가 앉았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징어 게임 배우가 앉았대. 그래가지고 신기하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아가씨는 그 배우 보니까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잖아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탑이요. 인도까지. 그런데 그 배우를, 그 인기 있는 배우를 만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게 신기한 건데 그게 신기하냐? 근데 하나님과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나는 안 신기하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어깨동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제가 왜 어깨동무한다고 했냐면요, 그런 삶을 저는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허물없고 너무나 그냥 이웃사촌같이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주님이 이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갖는 순간 어떻게 보여요? 그 주님의 모든 위엄은, 경외로움은, 그 영광스러움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게 왠지 쫙 오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 남편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뭐라고도 표현해요? 친구라고도 표현해요. 친구. 친구끼리는 가장 허물없이 욕도 하는, 욕 안 하는 친구는 좀 뭔가 좀 거리가 있는 친구예요. 진짜 친구끼리는 야 이 자식아, 야 이렇게, 에? 그 욕이 정말 그 허물없이 하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서로를 준다니까요. 이게 친구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어깨동무 한다는 게 이상해요? 그 하나님과 저는 동행을 해봤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남편 되기도 원하고, 아버지 되기도 원하고, 친구 되기도 원해요. 형제가 되기도 원하고. 이 주님 안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이게, 안 그래요? 왜요? 이게 생명연합이에요. 생명연합.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그때 사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면서도 어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탑 클래스에 계시는 목사님. 이분 이름을 대면 아마 99%는 예수 믿는 사람 99%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천국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망해야 하나님께도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도 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거 옳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안타까웠어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 그룹의 일원인데 그만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인데 소망을 넘어서 그 천국을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을 소망해서 바라는 희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내 실소유로 담아야 되지 않겠냐고. 천국을 담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자동으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동으로 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을 담고 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 다 아멘이죠. 사실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한마디라도 우리는 소망만 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결국은 소망하자로 끝나, 설교가. 여러분, 이 영의 실체를 알면, 천국의 실체를 알면, 이 말씀의 실체를 알면 그 아는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계속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제발 관심 가져보세요. 천국에서 관심 갖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갖고 그리스도가 뭔가에서 관심 갖고 서목사가 최소한도라도 서목사가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냥 수도 없는 저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많은 그 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귀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왜 저런 식으로 얘기나 이거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수십만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계시록 이야기를 왜 저딴 식으로 폄하할까?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말이야. 여러분, 다 하나예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계시록 말 안 해도 계시록 알아주고요. 창세기 말 안 해도 창세기 알아주고요. 영의 실존 말씀 안 해도 알아주고요. 뼈가 붙은 이 에스겔 골짜기가 뭔지 이거 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고요. 무르게를 왜 걸어가는지 안 가르쳐줘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신앙인다운 모습을 해서 이런 거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와서 악한 일 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와서 악한 일 했어요? 악한 일 하기도 했어.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주받은 자에게는 악한 일이라니까. 왜? 다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 배척한 자한테는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일 했네? 그걸 이걸 악한 일이라고 할 겁니까? 적어도 그 예수님을 담아버리면, 그 예수님과 하나 돼버리면, 이래라 저래라 허구할 것도 없어요. 야, 우리 교회 세우자. 예배당 좀 크게 짓자. 할 것도 없고. 야, 가난한 사람 우리 좀 도와줘야지. 어째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왜?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가정예배면 어떻고 큰 예배당에서 드릴 예배면 어떻고 어때요? 똑같아요. 다만 많은 무리들 함께 하면 공간이 좁으니까 공간 넓은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영들을 분별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한마디로 더 해야 되겠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이 와야만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이 와야만. 영이 와야만.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돼. 영들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소리를 해. 그럼 영들을 분별하려고,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이 방법들을요, 막 이런저런 저런 소리를 해. 근데 뭔 소리를 안 하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하는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왜? 이 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성경을 읽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는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 왜 못 갈까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요. 거기를 못 가게 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륜만 쫓으려고 한다고 하면 왜 그걸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이 땅에 직접 와서 우리 만나주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갈까요? 네? 왜 못 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무적이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잖아요. 이 깊음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우리 안에 이 무적행이 우리를 수도 없이 뭘 하는 겁니까? 유혹하고 왜곡시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응?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우리한테 한 소리 아니자. 또 이런 애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 가는데 누구보다 못 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세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야훼라는 그 글씨만 쓰려고 해도 붓을 탁 놓고 가서, 응? 목욕하고 의복 다시 정지하고 와서 그 야훼,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했대. 그렇게 할 정도로, 응? 자기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적으로.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을 딱 기준 삼아가지고 이것들보다 나서야 천국 간다. 왜? 이것들 아직 너희들이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지킬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만 있으니까 그 법 속에서 자기를 들여버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 이삭을 들이듯이 들여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버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만 지키려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점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걸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뭐 회칠한 무덤이니 뭐 그냥 이런 소리로만 그 유대인들을 낮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가는 그 무엇으로 커트라인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장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는 자들을 기준 삼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하이 클래스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커트라인 삼아서 이들보다 나서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최소한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아브라함 이상을 드리든 내 생명을 드려버리면 이게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길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은 여러분 지난 설교를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제 유튜브 들어가면 계속 있으니까 항상 리바이벌에서 원하시면요 한 10번씩 한 설교 한 10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들을 때와 5번 들을 때와 10번째 들을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도 제 설교 들어요. 제가 해놓은 제 설교.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잘못 얘기했으면요. 기가 막혀 하나님은. 잘못 얘기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야, 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지? 이거는 이거다, 여러분들아. 알려주시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려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이 5번, 10번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것이면 오늘 들은 것이다. 한 달 전에 한 설교면 한 달 전에 한 설교든. 그래서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어떤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 또 찾아서 듣고 그것이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